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년 여러분, 오랫동안 진짜 기도해 왔고 이제 금요일 19일부터 27일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가 동남아를 가보면 그 날씨에 보면은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때로는 힘든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 드디어 기도하고 이제 D-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이제 장세기를 강의해 가야 되는데 혼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지 우리 자매 우리 딸도 기도했지만은 선교소로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준비를 해서 한 손에 사랑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게 우리의 힘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설교 제목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떠날 때 그냥 휙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점검하죠. 최소한 그래야,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불안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기계 작동하는 거, 오일 같은 거, 타이어 다 이 점검을 해야지 그냥 주차장에 있는 거 씩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며칠씩 우리 여행 준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자, 우선순위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대와, 즉 1차적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1차 이방 지역과 땅끝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준 것을, 생명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단순히 오늘 권능의 임재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곳곳에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운행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수면 위를 이렇게 돌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 공허하고 혼돈되게 흑암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비골 지역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아들, 딸들은 우리 청년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시골에 밀보리,
모든 작물들이 쫙 지금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바람이 쫙 붑니다. 그게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들녘에 불어줘야 곡식이 자라고 뭐 할까요? 익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바람은 성령과 동일합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데 밖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먼저 쓰러져 버려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건 비유를 떠나서 실질적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을 여기 생기는 전부 다 성령이란 말과 우리말로 생기라고 번역인데 이 히브리 원어는 다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사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에는 서두가 뼈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남는 게 뼈입니다.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뼈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음, 뼈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힘줄이 돌고 피가 돌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일어나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무언가 싸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생기,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홍수희 학생 기도했지만은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갖은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선교에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죽은 자, 낙심된 자, 상하고 강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7절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고난.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 이거는 네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런데 동남아에 가면 이단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많고 종말의 시간을 정하는 이런 어둠의 역사에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고난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와서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물론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딱 정해진 시간 이렇게 접근해 올 때는 틀림없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난. 성경이 못 박아서 얘기해놨습니다. 고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아서 선교 못할 것 같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일 종말이라도 오늘 한 그루에 뭘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여러분. 내일 오고 안 오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 이 고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놀라운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무슨 미래의 종말이 언제 오고 막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종말을 주관하는 힘이, 그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우리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능력, 권능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은 디나미스란 말입니다. 디나미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우리 청년들? 폭탄이잖아요. 폭탄.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요즘은 좀 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동굴을, 바위를 깰 때는 다이너마이트만큼 좋은 폭탄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은 강력한 바위의 장벽이 있을 때, 강한 바위일수록 다이너마이트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은 하나의 폭탄이지만 터지면은 그냥 뻥뻥 터져버립니다. 여기에 이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여기 오늘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에서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예언하고 종말의 시간을 따지는 그러한 권한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받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괜히 여러분 사명 없이 힘 받으면 죄 짓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죄만 져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건강을, 이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권능, 이 권세,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기를 강력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은 여러분 잠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증인의 특징은 뭐냐? 로마가 전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중동 지역, 저 터키, 지금의 저기 이라크 온 지역을 다, 지금의 그 독일, 영국까지 다 지배했습니다. 방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등극을 하면은 사신들을 보내서 반드시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왜? 이 소식을 모르면은 모든 법령이 시작을 하지 못해요. 새로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사신들이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이라크, 영국 이런 데로 가서 무엇을 전할까요? 왕이 등극했습니다. 우리 제국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전하는 게 증인의 삶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세상의 증인의 역할이었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황제다,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증인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서 가장 전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 오늘 11시 예배에 수전절 한우카의 명절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명절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것을 1세기의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등극을, 황제의 통치를 전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이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 예수가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분이 로마 제국의 박슬로마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밥 먹고 한 달 후에 밥 먹는 분 혹시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와, 오늘 배부르다. 한 달 후에 먹어야지. 여러분, 한 달 후에 가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때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까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은 사도행전 그 자체를 보면 1장 14절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비결을 가장 핵심의 그 통로를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꼭 이거를 명심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아서 채우고 그들이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뭐가 임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강력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 하늘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가 연결되는 놀라운 길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이 기도가,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을 텐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쪽으로 가면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불처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종종 실수하고 종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제시됐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의 길은 예배와 기도. 우리 청년들 이번에 가서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딱 엎드려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패닉, 막 공포에 떨면서 이리저리, 우리 김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안심을 하고 있지만 되게 당황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막 인간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막 뛰면 더 혼란만 가중합니다. 정말로 위기가 올 때는 딱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10년, 15년도 안 됐는데 이 조그만 불과 10년도 안 지났는데 처음에 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그것도 뭐 적지 않은 숫자지만 여러분 100만, 200만 그 세계 인구하면 극히 소수죠. 이 주후 40년경에 한 1000명으로 시작됐는데 100년에는 10,000명으로 변했습니다. 주후 100년에는. 여러분, 주후 200년경에는 성도들이 몇 명으로 변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20만 명으로 변했습니다.
주 300년경에 조사를 했더니 5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성도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략 22억 정도 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그저 허망한 소식의 전달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진리가 아니면 시간의 당금질 속에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왜 이단인 줄 아세요? 특징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되게 교주가 주고 2, 3대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래 가봤자 한 3대 못 갑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변정이 생기고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직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요, 여러분. 가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1000년이 지나는데 뭐가 번쩍번쩍해요. 뭘까요? 금입니다. 진짜 금 맞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경주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굴이나 이건 다 녹슬어가지고 막 먼지처럼 사라지는데 아직도 뭐가 번쩍번쩍한 게 보여요. 직감적으로 고고학자들은 느껴요. 이게 뭘까요?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금이 덜 보여요.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 닦고 하면은 점점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금은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의 이 시간의 담금질과 고난 속에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절대로 교회는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잽싸고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스마트폰 이런 거 따라가질 못해요. 제가 아무리 박사고 공부 잘하지만 전자제품 가면 제가 애기가 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공감이 되시죠? 옛날에 할머니들 애들 쫙 가르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혜의 산실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6살 7살 먹은 손주나 손녀에게 배우셔야 돼요.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똑똑한 아이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들고 가는 이 복음은 2000년의 시간의 당금질에 견되는 진정한 보화의 생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든 이 진리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로마 기득권층은 이 기독교를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칼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무섭긴 무서운데 이 진리를 세상 말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 몸은 아닌데, 안 하고 싶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데 내 심장은 뛰는 거예요. 아니다, 지나가. 너는 지금 진리를 먹고 있다. 내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나고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영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를 못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의 사역을 책임지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이 모든 걸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결과도 안 보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분의 휴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전령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